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의 즐거움, 씨를 뿌리는 사람의 즐거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고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생각이 있고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멘이 꼭 필요한 대목이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해도 내려놔야 돼요.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거는 이 땅에 살 잠깐의 시간에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이 땅의 안개 같은 인생길, 들에 핀 꽃과 같은 인생길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기보다는 그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작. 네, 안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당신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수많은 장례식에 가보지 않습니다.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늘 보고 예배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가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살던 나의 사고방식과 분주함과 땅에 속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걸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별한 봉사의 자리가 아니면 빨리 본당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시간인지 여러분 맛보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는 좋아요.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고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실 상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를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질문과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또 뭘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멘 할 수 있길 바라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분명한 성경에 원리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고 노력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예배에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마치 명절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향 땅 부모님을 찾아 내려오는 그 모습을 기다리고 계신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을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자, 아멘할 준비를 한번 하세요. 제가 이쪽에다가 손을 가르칠 거거든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참된 예배자가 당신인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고 대답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이쪽 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기다리시는데 그 참된 예배자가 당신입니다. 이쪽 줄도 한번 해볼게요. 아멘 소리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 참된 예배자가 당신입니다. 아까보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왼 끝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찬양팀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참된 예배자가 당신입니다. 일부 2부로 나눠서 아멘을 또 해주시는군요. 우리 다 함께 해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많고 많은 교회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려요. 똑같은 시간에.
아마 다른 시간에 뭐 30분 차이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여러분 매주마다 더 나은 예배, 더 신령한 예배, 더 거룩한 예배,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는 그렇게 준비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가 주원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목장에서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영혼 구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른 말로 전도해야 된다. 말만 들어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전도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럽고 두렵게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일찍 지금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겠지만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믿겠는데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힘든 거예요. 나 말주변도 없고 표현력도 부족하고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고 남에게 이렇게 쉽게 사기 잡고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예수 믿자고 말을 하면 그동안 친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냈는데 혹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어떡하나? 예수쟁이라고 욕하면 어떡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를 왕따시키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2005년도 7월 달에 양주 땅에 왔습니다. 제가 2005년 7월에 그리고 10월 10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밖에는. 양주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참 제 마음속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렇게 집집마다 전도하는 걸 축호 전도라고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는 2단지, 3단지에 이렇게 이사 오시는 분이 많이 있었고 또 이사 가시는 분도 계셨고 그랬습니다. 그 이사 오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 배를 누르는 거죠, 배를. 띵동 띵동 누르면서 그분이 나오셔서 제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가 준비한 선물과 전도지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한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오지 마라.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돼.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다. 왜 그러죠? 나와서 누구세요? 그러면 저 여기 교회에서 왔는데 이사 오셨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뭐예요 지금? 바쁜데. 핀잔 듣고 거절당할까 봐. 저도 알고 보면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세 분이 안 믿으시는데. 제 마음이 이러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우리 목자모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제 마음속을 살펴보니까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두려운 마음까지 드는가? 그것은 한 번에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한 번에 내가 탁 전하면 그래요, 제가 예수 믿고 이번 주에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은 내려놔야 돼요. 왜 그러죠? 중요한 일일수록, 가치 있는 일일수록 한 번 도전해서 한 번 얻어내는 일은 없기 때문에. 영혼 구원한다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한 영혼을, 한 생명을, 한 가정을 살려내고 하는 이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한 번에 도전해서 한 번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에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계속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텐데, 한 번에 성공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한 번에 성공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부담스러워서 시도조차 못하게 되더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아주 귀한 교훈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래, 씨를 뿌리는 사람. 혹시 우리 가운데 신천지가 계십니까? 없죠? 신천지에서 이 비유를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하고 혹시 친하신 분 계십니까? 끝나고 저를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편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신천지에서. 무슨 말씀 대잔치가 있다, 세미나가 있다, 뭐 토론해보자, 당신은 무슨 시가 있습니까? 막 이런 거 막 질문합니다, 저한테. 초청장도 오고 막 선물 준다고 그러고 막 이래. 요건 나중에 유튜브에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비유를 말하기 전에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밭의 비유가 아니라 무슨 비유라고요?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얘들아, 있잖아, 밭에는 두 종류의 밭이 있거든. 하나는 나쁜 밭이야. 그 나쁜 밭은 뭐냐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야. 이 밭은 참 나쁜 밭이야, 알았지? 자, 그리고 좋은 밭이 있어. 그건 좋은 땅이야.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좋은 땅이 되어라.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일리는 있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모르는 해석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좋은 땅이 되라, 윤리 도덕적으로 너희는 착한 사람이 되라,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너희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농사법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정해져 있어요. 좋은 땅, 농사지면 좋을 땅이 있고요, 길가 땅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격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땅을 보면 농사가 될 땅이다 아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전체적인 땅이 메마른 땅이에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바람이 붑니다. 모래바람이 불고 흙바람이 막 붑니다. 그래서 어제 농사를 지으려고 이 땅, 여긴 땅이 괜찮네. 그리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씨를 뿌리러 나왔는데 흙 먼지가 가득 쌓여가지고 이 땅이 무슨 땅인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농사를 짓냐면 우리나라는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기경을 합니다. 개간을 합니다. 그죠? 땅을 갈아엎고 거름을 주고 비옥한 땅으로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는데 이스라엘 농사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땅이든지 이 땅에 농사를 짓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거기다가 씨를 무조건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이렇게 나는 걸 보면서 좋은 땅에서 나는 것들을 이렇게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농사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의 이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겠죠? 자,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29절. 자, 파란색부터 읽어볼게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씨를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씨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파란색과 같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씨를 남겨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했을 때에 멸망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다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씨 때문에 그렇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씨가 또 뭔지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 예수가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낼 때가 되었다. 자, 24절. 언제 나타나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밀알이 뭘까요? 이게 씨앗이에요. 씨앗. 이게 씨예요. 씨. 그 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구원의 역사, 어떤 생명의 역사, 어떤 행복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한 알 그 씨앗이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놀라운 구원의 열매, 치유의 열매, 회복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힌다. 할렐루야. 이 씨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허신 목자님, 이 씨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씨는 예수님을 얘기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14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자, 이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뿌리는 거예요. 씨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뿌리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뿌린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설 명절에 일가친척 부모님들, 동생들, 주변에 있는 지인들 여러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뿌리고 나누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의해서 사는 것 같지만 예수의 씨를 품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만 살다가 결국 끝나버리고 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것이고 하늘의 상과 땅의
썩어질 것과 구별되는 것이라. 자, 그래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종류의 사람. 자, 여러분 잘 아시죠? 15절 보겠습니다. 그냥 성경으로만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성경이.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뿌려지는데 어디에 뿌려지느냐? 길가 같은 사람, 길가 밭과 같은 사람에게 뿌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아, 저분은 예수님 내가 전할 때 잘 들어주겠다. 저 사람은 거절하겠다. 저 사람 욕도 하겠는데? 저 사람은 싫다고 막 화를 낼 것 같은데? 느낌이 있어요. 느낌. 사람을 볼 때. 그렇죠? 전도해 보신 분은 아시는데.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 안 믿겠다고 막 화를 내던 분이 더 빨리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얘기를 들어주고 금방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끈질기게 안 믿는. 그건 우리가 판단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은 하라 이거예요. 씨 뿌릴 때 길가밭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밭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빨간색.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을 들어. 여러분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거예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근데 듣는데 누가 와요? 사단이 와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뿌려진 말씀을 싹 오염시키거나 변질시키거나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와서 어둠의 영이 여러분을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혼돈케 하고 갈등하게 하고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존재가 있다. 그 존재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이라고 얘기를 한다. 여러분 사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꾸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까? 이게 누구 말입니까? 인고랑 목사의 말입니까? 어느 철학자의 말입니까? 아니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래서 길가밭처럼 사는 거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길가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밭이 있어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돌짝밭. 돌짝밭에 예수님을 뿌렸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뿌렸어요.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뿌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는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제가 속아요. 와 진짜 은혜 받으셨나 보다. 근데 17절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가. 집에 가거나 또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그 은혜 받은 그 마음이 오래 못 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고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조금만 누가 싫다고 하거나 방해가 있거나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시험 들었다고 그래. 항상 걸려 넘어진다. 시험 들었다고 그래. 교회 가니까 더 피곤해요. 교회 가니까 엄마 아빠가 싫어해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교회 다니기로 결심했더니 갑자기 막 일이 복잡하게 일절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시험에 들고 걸려 넘어져서 은혜 받았다고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거예요. 자, 세 번째 밭 소개를 할게요. 가시덤불밭이에요. 가시덤불밭. 가시덤불밭에도 예수님이 뿌려졌어요. 천국 복음이 뿌려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뿌려졌어요. 생명의 복음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래서 빨간색. 자, 19절.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봐야 돼요. 큰 소리를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큰 어려움이에요. 이게
이게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 듣다가 대부분 넘어지는 일이 19절 말씀이거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성장해요. 목사님, 저 생명의 삶 하니까 너무 좋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 배우고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막 응답도 있어요. 막 너무 신나요. 그런데 이렇게 잘하다가 세상 염려가 딱 가로막거나 재물의 유혹이 딱 가로막거나 그 밖에 세상적인 욕심, 육적인 욕심이 탁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성장했던 그 믿음조차도 더 이상 가시던 불에 걸려서 더 자라나지 못하는 것처럼 스톱하고 만다.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밭이 무슨 밭일까요? 좋은 땅 밭이.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말씀을 듣고서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서. 우리도 잘 듣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듣는다는 것은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들으면 실천하는 것까지가 듣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천하지 않으면 예라고 말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듣고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못 들은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결론은 똑같이 안 했는데 아무것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나는 항상 믿음이 똑같아요, 목사님.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정말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는 일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나는 좋은 땅이 돼야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은 땅으로 바뀌었으면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는데 내 노력만 가지고는 그 일이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자, 우리 허신 목사님이 저기 계신데 허신 목사님 마음이 지금 좋은 땅일까요? 가시덤불일까요? 아니면 돌짝밭일까요? 길가밭일까요? 알아맞히는 분에게 제가 책을 선물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적 솔직할 것 같은 VIP 최지한 형제님, 좋은 땅 확신하십니까? 예. 자, 그 옆에 있는 우리 김재영 형제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너무 이렇게 참고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여신 목사님 오늘 아침 만났나요? 인사 나눴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허신 목사님의 밭은 4가지 종류의 밭 중에 어떤 밭일까요? 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착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걸 이렇게 기뻐하다니. 예,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밭만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도 좋은 땅도 있고요, 가시떨기도 있고요, 돌짝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그래요. 또 어느 날은 좋은 땅에서 분명, 그런데 그 다음 날은 가시덤불 같은 밭처럼 바뀌어 있어요. 또 어제는 돌짝밭 같은 밭이었는데 또 며칠 지나고 보니까 좋은 땅으로 바뀌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그 심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밭이 내 인생 속에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는 씨 뿌리는 자다 이거예요.
상대방의 밭이 무엇이냐? 그것도 분별하면 좋겠지만, 분별한다고 할지라도, 분별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몫은 뭐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은 씨를 뿌리는 거다. 씨를 뿌리는 거.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영혼 구원을 하는 게 성공인가? 또는 실패인가?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수 영접을 하는 것이 성공인가? 아니면 예수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결신을 하고 새신자로 교회를 정하여 등록하는 것까지가 성공인가? 아니, 등록하고 변화무쌍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등록하고 나서 한 10여 년 정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까지가 성공인가? 그럼 반대로 내가 예수님의 씨를 뿌리고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당하면 그럼 다 실패인가? 그거 아니라. 성공과 실패에 지금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14절.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가복음 4장 14절.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뿌렸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든지 여러분, 나는 승리하고 성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뿌리라고 해서 뿌렸기 때문에.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한 형제가 생각나요. 한 자매가 생각나요. 그래서 내가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목장에 초대했어요. 선물을 나눴어요. 감사의 편지를 줬어요. 또 전화를 한 통 걸었어요. 여러분, 결과는 어떠하든지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천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하고 성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전하기만 하면 다냐?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때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어떤 밭이든지 상대가 길가든 돌짝밭이든 가시던 뿌리든 좋은 땅이든 그거는 내가 너무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냐? 요한계시록 7장 10절이에요. 자, 이 말씀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0절.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승리,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0절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야.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 내가 많이 시켰다고 자랑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뭐냐면, 나는 기도하고 섬겼을 뿐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 영혼을 구원케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섬기면서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영혼이 돌아오든지 아니면 내가 죽은 이후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놓치지 않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전도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마치 집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다는 거예요. 가출소년이에요. 가출소년.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하나님 아들, 딸들이고요, 불신 영혼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가출한 아들, 딸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집 나간 아들, 딸들 때문에 잠이 오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저는 가끔 전봇대에 우리 아이를 찾습니다. 막 붙어있는 거 보여요. 서울역 가보세요. 전단지 뿌리면서. 아이가 가출한 지가 15년이 넘었는데도 뿌리고 있어. 옛날 그 사진 보면서. 왜 그러죠?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분들이 우리 가족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우리 VIP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분들이 지금 가출해 있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벽돌을 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누군가 처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요만큼 세단이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군가 우리 목장에 한번 오세요. 우리 교회에 한번 오세요. 예수 믿으면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또 벽돌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했어요. 누군가 또 쌓이는 거예요. 또 누군가 또 전했어요. 또 쌓이는 거예요. 처음에 전한 사람, 중간에 전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마지막으로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믿음으로 교제합시다. 예수 믿어봅시다. 그 말을 딱 했는데 벽돌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와, 그럼 누구의 상이 제일 큰 걸까요? 사람들은 맨 마지막 사람들만 기억할지 몰라요. 맨 마지막 사람들이 내가 전도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에 복음을 전한 사람, 중간에 복음을 전한 사람, 그리고 수많은 시도와 실패 속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한 그 한 사람까지 다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고 똑같은 상급으로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담 갖지 말고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몫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집 나간 그 아들, 딸들을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그 영혼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남편이 지금 집 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명절에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2023년도는 한 영혼을 구원해 봅시다. 할렐루야. 한 영혼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20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봅시다. 이를 위해 섬겨 봅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응답을 주시고 어떤 축복을 열어놓으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이웃사랑의 최고의 방법, 그것은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로 승리하는 20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